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 여러분의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오늘 또 반갑고요. 우리가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렇게 또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요즘은 한참 곡식과 과일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저는 오고 가면서 우리 주변에도 논이 있는데 논에 누렇게 익어가는 벼를 보곤 합니다. 농촌에서 자란 저는 쓰러지지 않고 실하게 열매가 있어서 고개 숙인 벼를 보면 마음이 참 흐뭇합니다. 그것이 농부의 기쁨이고 결국은 우리에게 쌀로 밥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죠. 벼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알맹이가 주렁주렁 열려서 고개를 숙인 벼같이, 잘 익은 벼같이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해요. 풍성한 벼를 보면서 어떤 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참 옳거니 했습니다. 논의 논농사가 잘 되어서 벼가 잘 돼서 고개 숙인 그 풍년 들녘을 보면서 이 집 농사는 참 고봉으로 가지런히 담은 밥그릇 같다라는 그 말이 참 저에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고봉으로 예전에 이렇게 밥을 담았죠. 그것처럼 논에 벼가 다 자라서 이렇게 풍성하게 있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는 달라요. 중동 지방, 이스라엘 지방은 물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논농사는 할 수가 없어요. 대신 밀농사를 합니다. 밀농사를 하는데, 밀과 보리 농사를 하는데, 밀을 통해서 예시를 들어준 것이 곡식과 가라지 예화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분명히 밀의 씨앗을 뿌렸는데 가라지, 쭉정이, 이렇게 원 단어는 이렇게 깐부기 또는 독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밀 같은데 밀이 아니에요. 그런 가라지가 났다 해서 일꾼들이 주인이여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하니까 주인이 가만두어라. 자칫 잘못해서 곡식, 밀까지 뽑을까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 그것을 따로 모아서 불사를 거니 그렇게 가만두어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볼 때 우리에게는, 물론 우리 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논이, 벼가 오늘 곡식으로 봐도 의미상 틀리지 않아요. 저는 농촌에서 자라서 아주 그것을 피부로 느끼며 또 해보며 자라왔기 때문에 이런 비유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이항기로 모판에서 해가지고 심습니다만은 못자리라고 했어요. 별도로 모에 논에 물된 논에 별도로 이렇게 벼를 심어가지고 키우는 모가, 어린 모가 자라는 그 털을 못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를 하나씩 띄어서 묶죠. 그것을 모내기 하기 전에 하는데, 못자리부터 피하고 모가, 벼가 같이 자라요. 어렸을 때는 구분이 거의 어려워요. 그러다 좀 자라면 이제 약간 달라져요. 저도 모와 피가 어린 때는 구분 못해요. 그런데 자라면 달라져요. 확연히 점점 달라지죠. 그래서 농사꾼들은 피살이를 합니다. 피 뽑기. 모는 놔두고 피를 골라서 뽑는 거예요. 알고 뽑는데 왜 뽑냐라면, 피를 놔두면 모 벼가 자라나야 할, 빨아들여야 할 양분을 빨아먹기 때문에 실하게 못 크니까 그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피살이를 하죠. 근데 우리가 차이점은 오늘 본문에서는 가라지를 뽑아내지 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살펴보자면 어거스틴의 3대 논쟁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교회론인데요. 모라비안 교도와는 악에 대해서 논쟁했고, 어거스틴과 도나투스 논쟁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논쟁했고, 펠라기우스 논쟁에서는 우리 인간의 구원, 자유의지에 대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어렵지만 중간,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논쟁이에요.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이, 존경받는 목사님이 목회를 쭉 하시다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여자 문제, 돈 문제, 그리고 행실이 좋지 못한 문제, 재산에 대한 욕심으로 그 목사님이, 존경받는 목사님이 하루 앞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존경받는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유효할까요? 유효하다는 것과 무효하다는 것이 나뉘겠죠. 그죠? 그렇게 진짜가 아닌 목사님한테 받은 세례가, 들었던 말씀이 유효할까? 결국은 그렇게 타락하고 가짜로 된 분이었는데, 또 예수 믿다가 세례까지 받았어요. 세례까지 받았는데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면 그 사람은 교회가 순결함을 인정하며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도 있었죠. 일제시대 때 배교,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배교한 사람들, 핍박의 로마 시대에 배교한 사람들을 교회가 받아주는 것이 옳을까?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투명하고 맑아야 한다라는 것과, 아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는 역시 세상과 같이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이 두 논쟁 중에 어느 편이십니까? 저는요, 젊은 신학도 때,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맑고 투명해야 하고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편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편이 많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그 논쟁이에요. 어거스틴과 도나투스의 논쟁이. 교회는 어때야 할까요? 의외로 반대입니다. 교회는 혼탁함을 인정해야 하고 교회는 받아들여야 한다 였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생각은 더 그렇잖아요. 정의로운 젊은이들은 교회가 본이 되어야 하는데 왜 죄악을 받아들이고 함께해야 하는 거냐? 척결해야지. 그래야 깨끗한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지. 오늘 본문이 그 결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는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 때 주님이 판가름할 것이다. 그것이 교회 논쟁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다 알죠? 나는 알곡인가입니다. 이 부름 앞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정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알곡인 근거가 뭐죠? 나는 무엇으로 내가 알곡이다, 가라지다를 평가하죠? 더 나아가 가라지는 아니더라도 열매가 없는 쭉정이, 빈 껍데기인가 아니면 알맹인가, 실한 알곡인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야겠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알곡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건가, 그것을 나누려 합니다. 두 가지를 나누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령으로 행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냐 알곡이냐 곡식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벼도 그래요. 이게 벼인지 피살인지. 벼는요 다 고개 숙인데 피살은 빳빳하게 고개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이 논을 보면 아세요. 열매가 달라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속의 알맹이로 구분한다고. 속의 알맹이. 여러분의 속의 알맹이는 무엇으로 있습니까? 알맹이를 보셔야 돼요. 내 속의 알맹이. 진짜 핵심 말이죠. 알맹이가 무엇인지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알곡인지 피살인지 쭉정인지 독보리인지 진짜 밀알인지 쌀알갱인지. 비슷한 것은 가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직 저도 서가에 꼽아놓고 못 읽었습니다만은 연암 박지원 선생이 한 말에 통해서 제목 붙인 책 제목인데요. 비슷한 것은 가짜일 때가 많아요. 반짝반짝 빛난다고 다 보석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거기에 대해서 시를 썼더라고요.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 들어보십시오. 비슷한 것은 가짜다. 비슷한 것은 진짜가 아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 참깨에서만 참기름이 나오는 법이다. 들기름이 참기름이 될 수가 없다. 예수 믿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한다. 삶도 죽음도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다. 교회 직분이 예수 믿는 증거가 아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다고 모두 신자가 아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듯이 믿는 자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고 열매가 있다. 예수 믿는 것은 말로써 믿는 것이 아니다. 진짜는 진짜다움이 있어야 한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 주님의 제자다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다.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이 진짜다. 예수 믿는 척 하지 말라. 진짜는 척하지 않는다. 진짜가 참이 되라. 비슷한 것은 가짜다. 참 잘 쓴 시예요. 믿는 척이 아니라 진짜 믿는 자 되라. 참이 되라. 참된 것 알맹이가 있으라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알맹이가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벼와 피는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나 결국 알맹이로 판가름 나요. 어느 여인이 쓴 자기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읽은 것을 보면서 저도 공감한 글을 봤습니다. 농촌으로 귀농한 여인이 그 농촌에서 사귄 Y라는 여인과 J라는 여인을 같이 가까이 하면서 사귀었대요. 같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 여인은 성향이 달라요. Y는 무뚝뚝하고 자기하고도 좀 말이 안 통해요. 근데 J라는 여인은 자기하고 말도 통하고 서글서글하니 부침성도 있고 해서 편지도 주고받고 전화도 수시로 하고 가깝게 지내요. 그러다 보니 흉금없이 지내면서 돈거래도 하게 되고 친하게 지내서 돈도 많이 꿔주고 하면서 지내는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제이하고 친하는 자기가 있는 걸 아는 Y가 편지를 한 거예요. 말도 아니라 편지를 내서 사실은 이런 일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주의하시기 바란다. 라는 편지를 한 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탈없이 귀농했던 사람이 제이라는 여인하고 이렇게 탈없이 잘 지냈는데 이간하는 것 같잖아요. 둘 사이를 떼어놓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직접 가서 들었대요. 무슨 소리냐. 내가 아는 제이라는 여인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고 있다. 하는데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진짜인지 확인해 보려고 누가 얘기했다는 거는 말 않고 동네 사람 많으니까 가서 들은 이 여인이 제이에게 흉금없이 지내니까 말을 했대요.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거 내가 진짜 오해인지 알고 들었는데 무슨 이유인가 듣고 싶어서 흉금없으니까 얘기했다. 그러니까 펄쩍 뛰더래요. 제이라는 여인이. 그러면서 그런 일 없다고 잡아떼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이 제이라는 여인이 Y라는 여인을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Y라는 여인은 묵묵히 듣고만 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결국 알게 된 것은 Y라는 여인의 편지가 진실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쓴 것이 그거예요. 논에 벼와 피가 구분이 안 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가려지게 된다. 사람을 선택하고 만나는 데서도 우리는 그런 것 같다. 쉽게 피를 구분하지 못한다. 시행착오를 겪고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구분하게 되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도 사실 그래요. 내가 진짜인가? 잘하고 있는가? 믿는 척만 하는 게 아닌가?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본인이 알죠. 내 안에 알맹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알맹이가 없이 지낼 수도 없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기 마련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알맹이를 담고 살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계신 사람, 성령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 성령이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사람, 성령이 주인된 사람, 그것이 알맹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이런 열매를 맺는다 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저는 이거 말고도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안에서 섬김, 사람을 위로함,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들 뭐 수없이 많죠. 성령을 따라서 살면 그래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가 알맹이 되어 산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비스무리하지만 아닌 거예요. 결판 나요. 막판에 주님이 결판 내리세요. 내 뜻대로 살았구나,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구나, 알맹이죠. 그러나 너는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어. 한 번도 내 말을 따른 적이 없어.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며 너를 붙들었건만 어찌하여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알맹이가 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 하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 주님이라 부른 사람은 여러분 안에는 다 성령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이거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거는 아니다,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성령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데 안 한다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요, 성령께 자리를 자꾸만 내어드리는 연습을,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기회를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잘 안 되고 힘들어도 알맹이 되신 성령을 따르기를 힘쓰는 우리들, 조금씩 더 성령께 이끌려가는 우리들, 그런 우리 애원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주인의 소리를 들으십시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인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아멘.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하셨습니다. 양들은요, 눈이 안 좋대요, 시력이. 그래서 청력이 발달해서 주인의 음성은 구분해서 듣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비슷한 사람 음성, 성대모사 할지라도 주인의 음성을 알고 따른대요. 그래서 양무리가 섞여 있어도 주인이 가자 하거나 소리를 나거나 하면 주인을 따라온대요. 구분이 된대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진짜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제가 말하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박힌다는 그런 측면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진짜 오늘날 주님이 하신 음성으로 들릴 뿐만 아니라 듣는다는 것은 순응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알곡의 길입니다. 벼와 피라는 자료를 막 찾다 보니 농사 짓는 사람들이 수기를, 또는 소설가가, 수필가가 쓴 글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이에요. 주님의 음성이란 글인데, 벼는 무엇을 먹고 자랄까요? 라면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벼는 무엇을 먹고 자라죠? 물과 햇빛과 비료, 거름을 먹고 자라죠. 근데 그런 것이 의미가 아니라 농사꾼들은 알아요. 벼는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요. 비가 왔을 때, 가뭄이 들었을 때, 비바람이 불 때, 안개가 낄 때나 장마가 졌을 때나 농부는 부지런히 논으로 가요. 물고를 잡아줘야 하고 병이 있나 없나 살피고, 그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벼는 자라는 거예요. 사실 그 발자국 소리란 농부의 그 정겨운 발자국 소리, 주인의 숨결이죠.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의 발자국 소리, 주인의 음성, My Master's Voice 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소리가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여기가 좀 조용하지만요, 밖에 나가보면 비행기 소리, 자동차 소리, TV 소리, 사람들 소리, 장사하는 소리, 쨍그랑 깨지는 소리, 별별 소리가 많이 들리죠.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주인의 소리를 뽑아 들으셔야 돼요.
재밌는 예화를 읽었습니다. 지금은 축음기가 없죠. LP판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LP판 돌아가는 거에 이렇게 나팔관이 이렇게 있고 LP판 돌아가고 그게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 축음기 소리 중에 RCA라는 회사, 그 회사에는 상표에 독특한 것을 붙였어요. 상표에 그림을 하나 붙였는데 축음기 옆에 강아지가 이렇게 눈 뜨고 보고 있는, 축음기를 보고 있는 그림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게 연유가 있었어요. 그 개는 니퍼라는 개였습니다. RC 회사가 빅터사를 인수하고 나서 축음기 상표에 그것을 붙였는데요. 그 전에 니퍼를 키웠던 주인이 그 개를 너무 사랑했대요. 그래서 그 개를 사랑하며 키웠는데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되자 자기의 음성을 녹음기에, 축음기에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나서도 듣게 축음기를 틀어놨는데 어느 날 주인이 없고 나서 슬퍼하던 개가 축음기에 주인 소리가 들리니 축음기만 보더래요. 축음기 그 LP판 돌아갈 때 딱딱딱 소리도 나죠. 잡음 치치 소리도 있고 여러 소리가 있어요. 그것을 좋아하는 전문가도 있는데 그 LP판의 여러 소리 중에 주인의 소리를 듣고 그 LP판만 보는 거예요. 주인인지 알고. 끝나도 그 축음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니퍼라는 개. 그 개는 주인의 소리를 듣고 가려 들을 줄 알았던 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이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얼마나 물질주의, 돈으로 해결하고 돈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대, 세속주의, 편리하게 믿으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편리주의로 편하게 믿으려고 별별 구실을 다하고 내 마음대로 이유 들어서 신앙생활하죠. 땀 흘리지 않으려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물질주의, 편리주의, 무신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것이 팽배한 이 시대입니다. 그런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길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주인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My master's voice, 나의 주인의 음성. 가려 들으셔야 돼요.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귀 기울여 우리는 들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고 새롭게 하는 주님의 귀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이 안 들리는데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병은요, 특징 중에 하나가 병충해를 이길 수 없습니다. 도열병, 무슨 병, 입마른 병 오면 병은 속수무책으로 죽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건강한 벼도 병충해가 오면 다 죽어요. 다. 어떻게 하면 살까요? 주인이 약을 해줘야 살아요. 약을 해줘야. 그 약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비로소 실한 벼가 되는 거예요. 환경에도 적응 못해요. 비바람 불 때 쓰러지기 쉽고요. 가뭄이 들면 말라버리기가 쉬워요. 한파가 들면 또 한 해를 입기도 쉽고요. 어떻게 건강한 벼로 결실하고 실할 수 있죠? 튼튼하게 자라야 돼요. 영양분을 먹어야 돼요. 주인이 주는 비료와 퇴비,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니까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교회 와서 앉았다가 그냥 가는 사람, 새벽 예배 나와서도 빨리 끝나고 가기를 바라며 그저 자리만 치고 마당만 밟는 인생, 무슨 은혜가 있으며 병충해와 세상 바람과 비바람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거예요? 방법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주의 음성을 듣고 먹는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비로소 이길 수 있어요. 비로소 그날에 결실한 곡식처럼, 머리 숙인 벼처럼 곳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러면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 주의 음성이 들리는가 보면 아이고, 실한 벼보다는 열매도 없이 그냥 속에 빈 껍데기 같은 겨 같은 인생. 쭉정이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물이라도 들어서 이삭이라도 패면 좋을 텐데 안 글 때가 많은데 어떡하죠?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훌륭한 농부는요,
기어이 열매 맺게 합니다. 저는 농촌에서 자라서 농부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아무리 척박하고 환경이 안 좋아도 농부는 기어이 결실을 하게 만듭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를 더 강력하게 붙드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아니요. 주의 손길을 타는 거예요. 자녀를 키운 여러분 알죠? 어린 애기들은 엄마의 손을 타요. 손 탄다는 게 뭔지 아시죠? 엄마가 아니면 싫어해요. 다른 사람이 만지면, 다른 사람이 안으면 울어요. 그것이 손 탄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타십시오. 농부의 손을 타셔야 돼요. 농부의 손을 기뻐하는 사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따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행하는 영걸어가는 참된 알곡으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알곡되어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벼와 같은 사람들, 정말 실하게 열매 맺어서 고마우신 주님께 머리 숙이는 정말 아름다운 벼와 같은 사람들, 저희들이 알곡되고 싶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손을 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